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또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했을 때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주어지는지를 또한 보여줍니다. 그리고 악한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또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또 원수처럼 적대적이고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대인관계를 화평과 관계로 바꿔주는 방법을 알려준과 어울려서 또한 기도응답받는 비결을 또한 알려줍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게 하는 방법을 또한 알려줍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서 이러한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3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있는 모든 우상들을 제거해야 된다. 둘째는 5절과 6절을 통해서 죄악을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계속 이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과 또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했을 때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살펴보도록 합니다. 셋째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7절, 8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타손이 미스바의 오랫당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아멘. 아멘. 사무엘의 지시에 따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께 철저한 회개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거국적인 그런 집회였지만 이를 보는 블레셋의 입장에서 보면 이 모임은 분명히 자신들에게 대항하는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비무장의 상태라 이스라엘을 공격하기에 좋은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사사시대부터 삼손의 때에도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르기까지 블레셋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혀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블레셋이 공격해온다는 소식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큰 두려움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더군다나 당시 이스라엘은 변변한 무기조차도 없는 상태였으니 더더욱더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9절에서 22절을 보면 그때 이스라엘의 그 군사력, 그 상태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사랑이나 도끼나 쇠띠찌기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아멘. 그러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있던 그 철공들을 아무튼 없앴나 봐요. 포로를 끌고 갔든지.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는 변변한 무기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위기입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는 멸절을 당할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입니다. 이럴 때는 하나님께 회개고 기도고 예배고 뭐고 멈추고 농기구든지 도끼든 들고 나가서 싸워야 하는 게 이 당연한 일입니다. 아니면 급히 도망이라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는 급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한 방법이 뭐냐면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신앙을 회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자신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공격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안 거예요. 깨달아 안 겁니다. 어떤 것이 우선이어야 되고 어떤 것이 먼저인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하면 꼭 호사다마 좋은 일에는 크니 방해되는 많은 일이 벌어진다는 뜻이죠. 기도하려고 하면 꼭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것을 아마 우리 자신들이 종종 경험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기도의 제목으로 작정해서 기도하려고 하면 참 여러 방해 일들이 생기죠. 결심하고 주의를 성사하니 또한 당장 수입이 줄어들고 11조를 드리니 당장 물질이 착오가 생기고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하면 꼭 받지 못하러 가는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뭔가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하면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본문에 있었던 것처럼 만사 다 제쳐놔야 됩니다. 모든 걸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선순위를 두고 그 모든 상황들을 이기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11절을 분명히 드려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을 미루거나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일들이 중단과 포기가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중단과 포기는 악한 사탄이라는 놈에게 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단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신앙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니다. 여기가 11장 2절 말씀입니다.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아멘. 이 말씀처럼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면 하나님께서도 나와 함께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찾아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버리면 결국 하나님도 나를 버리고 하나님도 나를 멀리하신다는 뜻입니다. 뭐냐면 신앙이 우선,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것은 과감하게 물리치고 또한 이겨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방법은 무엇인가? 영적 전투의 승리는 우리 말씀과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고 눈물의 기도로 무장하지 않는 성도를 사탄은 가장 좋아합니다. 조금만 그냥 시험거리 주면 그냥 시험에 들고 쉽게 무너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귀를 기울일 뿐만 아니라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 끝까지 흐트러짐이 없는 기도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맛보도록 해야 합니다. 기분 좋을 때는 기도하고 시험에 들면 아주 그냥 푹 쉬어버리는 그런 변덕의 죽을 끓이지 말고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18절에 말씀하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라는 뜻은 예수님을 믿는 진실한 믿음이 있어야 쉬지 말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된다는 것. 이 본문이 쓰였던 그 당시의 배경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처했던 온갖 핍박과 박해와 이단의 유혹들이 아주 질비했을 때입니다. 편하게 쉬고 편하게 기도하는 또 편하게 그냥 감사할 만한 그런 조건들이 그리 많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를 신실하게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 성도들은 반드시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머물고 있을까요? 혹 기도의 결과, 회복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들에 있지는 않을까? 물론 그것들을 주목해야 합니다.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이 시간에도 분명히 열심히 기도하지만 내일 어떤 회복의 결과가 당장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할까요? 기도해도 소용없네. 그렇게 낙심하고 기도를 포기하려고 할 수도 있겠죠. 지금까지 계속해서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으니 역시나 이 밤에도 기도하면 뭐해 하며 미리 기도의 힘을 스스로 빼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에 대한 결과에 주목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과정을, 기도하는 그 우리 자신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주목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모습을, 또한 기도함으로 인해서 거룩해지고 시험을 이기고 인내하는 그 모습 또한, 기도함으로 인해서 신앙이 또한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의 그 축복을 담을 그것으로 만들어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신다.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 기도함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어떤 깊이 만나는 그 만남의 온 마음을 우리가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어떤 어려움도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여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하는 자의 편에 서서 역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기도, 목사님과 사모님의 기도, 다른 성도의 기도를 의존하지 말고 내 스스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기도하는 그 순간 내 앞에 서 계신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하시며 나에게 역사해 주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욱더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는 우리가 더욱더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넷째는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9절 10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무리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사무엘의 태도는 참 한가합니다.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안절부절하지 못하지만 사무엘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과 관계를 먼저 바르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만 봅니다. 대충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온전한 관계 회복을 먼저 이루기를 주목합니다. 그것은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라는 이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어린 양은 흠없고 젖먹는 순교를 상징하죠. 곧 하나님 앞에서 영과 진리로 예비함을 말합니다. 온전한 번제를 드리면 제사의 형식이나 절차에 맞춰지지 않고 마음을 다한 전적인 헌신의 예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현실이라는 상황을 보면 이렇게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지금이 어떤 상황인데 이렇게 한가하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냐. 지금이 어느 때인데 네 앞에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뭐 교회 기도하러 간다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그런데 웬 믿음인지 이스라엘 백성과 사무엘은 오직 하나님만 향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만약 그런 상황 속에 있다면 적들이 블레셋 군대가 강한 군사력을 가진 블레셋 군대가 가까이 와 있어요. 우리를 치기 일부 직전입니다. 그런데 한가하게 어린 양을 잡아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를 드리라니 이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블레셋이 가까이 쳐들어왔는데 전혀 그들에게 신경을 쓰지 않아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아주 가까운 거리까지 왔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나. 그래서 큰 번개와 우리를 바라셔서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고 패하게 하십니다. 당시 고대인들은 번개와 우리를 하늘의 신의 노여움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번개와 이 우리가 친 천둥 번개가 치면 하늘의 신이 노예해서 진노하여서 벌하는 것으로 여겨서 몹시 두려워하고 어쩔 줄 몰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을 뒤흔들며
땅과 하늘을 찢어 놓을 것 같은 엄청난 천둥번개를 바라시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신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어쩔 줄 몰라 결국은 도망을 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만 회복하면 우리가 당면한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먼저 온전한 예배를 더욱더 회복해야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마음을 다하는 예배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예배 전적으로 헌신된 성도를 그 누구도 어찌하지 못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친히 역사에 주시는 거예요. 친히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바쁘고 힘든 생활이지만 우리가 먼저 예배 중심, 예배 우선으로 예배를 더욱더 회복해야 합니다. 어느 여행가가 아프리카 오지를 여행하면서 원주민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첫날 아프리카인들은 너무 열심히 이 먼 길을 달려와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행가는 목적지까지 빠른 시일에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매우 기뻤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원주민들은 도무지 길을 나설 생각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지 통역을 통해서 물어보니까 그 원주민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어제 육체가 너무 빨리 달려와서 아직 영혼이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어제 너무나 빨리 달려와서 정신을 지금 못 차리겠다는 거예요. 영혼이 아직 따라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무 정신없이 일에만 매어 달리는, 너무 바쁘게만 사는 그런 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차분하게 우리 자신의 영혼의 문제를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는 예배, 진정 입어야 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입도록 하는 그 예배를 더욱더 회복해야 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과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서 탐심과 물질, 음란의 우상을 제거하고 또 회개하며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며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어떤 회복의 결과가 따를까요? 자, 첫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생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블레셋이 쳐들어온 소식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그 나약하고 무기력한 모습들은 다 어디로 가버리고 이제는 오히려 블레셋을 추격해서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초부서는 담대한 용사들로 바뀝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의 영향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으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회복되어지니 당연히 담대하게 되는 거죠. 당시 제대로 무장하지도 못한 상태에 있었던 이스라엘이 강한 무기를 가진 그런 블레셋 군대를 벳갈까지 따라가며 쳤다라는 사실은 그날의 전쟁이 아주 큰 승리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그 관계를 회복했을 때 얻어지는 믿음의 담대함, 그 믿음의 용기가 가져온 결과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생겼으니 이런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와 일들로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을 때, 신앙생활에 자신이 없을 때, 연약함에 빠져 있을 때,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지 못하다는 증거이고 하나님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정립되어 있으면 이렇게 당당합니다. 담대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고 가는 것은 어쩌면 농기구에 있을 거예요. 칼창이 없으니까. 그런데도 강한 무기를 가진 그 블레셋 군대를 쫓아 그들을 진멸하여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회개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붙어있으면,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하나님께 우리를 온전히 의탁하게 되어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힘과 용기와 담대함을 주십니다. 그래서 내 처지는 지금 납들고 꿈이 들고 달려가지만 얼마든지 능히 저 블레셋 군대를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하자 사무엘은 돌을 취해서 미스바와 산 사이에 세웁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때마다 이것을 기념하고 후대에 기억시키기 위해서 돌을 취해서 기념비를 세우는 일은 구약성경에 자주 등장하죠. 창세기 31장 44절에서 47절을 보면 야곱이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삼촌 라반과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언약을 맺으며 거기에 돌 기둥을 세웁니다. 여호수아 4장 6절 7절을 보면 그 우기 때 물이 흘러 넘치는 요단강을 건넌 여호수아가 돌 12개를 취해서 요단강을 건넌 기념으로 세웁니다. 그렇게 이 돌을 쌓는 행위는 후손들에게 살아있는 신앙을 물려주는 교육적인 효과 때문입니다. 또한 당시 자신들이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대대에 모든 사람들에게 기념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약간 사탄이 승리할 것 같았지만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죽으신 일을 얻으셨고 그 십자가의 승리의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념해야 될 것은 늘 잊지 않고 드시고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이 사건을 우리는 또한 우리의 모든 후손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장차 영적 후손이 되어야 될 믿지 않는 주위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에베네스, 곧 도움의 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반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 자로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보혜사 성령 말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셨고 또 돕고 계시고 앞으로 도우실 우리의 성령 하나님을 전적으로 우리가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도움을 구하면 언제든지 그 손을 내미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성당에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의 기념비가 세워져 있는데 그것을 방문하는 사람들마다 그가 이야기했던 세 마디가 이 기념비에 새겨져 있는데 그것을 읽고 깊은 감명을 받는다고 합니다. 첫째는 세계는 나의 교구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꾼은 땅에 묻으시나 당신의 일은 계속해 나가신다. 사람은 죽습니다마는 당신의 일꾼들은 결국은 죽게 되지만 그래서 땅에 묻히지만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일하실 그 일은 계속해서 또 다른 종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일하신다는 뜻이죠. 그래서 마지막 말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이다. 이 마지막 말은 요한 웨슬리가 임종을 맞아 한 말이라고 합니다. 그는 죽기 전에 이 팔을 높이 들고 그 승리의 기쁨이 넘치는 목소리로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라고 외치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고 또 기뻐해야 되고 담대하고 또 담대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바라고 원하기는 이 웨슬리처럼 우리도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 때문에 살아노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우리 주의 나라를 이루시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얼마나 멋진 말입니다. 이게 바로 에베네셀이죠. 작은 둘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를 입습니다. 우리 13절 읽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네. 아멘. 하나님과 관계 회복은 이처럼 이스라엘을 하여금 끊임없이 자신들로 괴롭혔던 대적 블레셋을 굴복시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러나 완전한 블레셋의 굴복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블레셋의 세력이 약화되었을 뿐입니다. 사무엘상 9장 16절을 보면 블레셋은 여전히 그 영향력을 이스라엘에게 미치고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었던 때에도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민족 중에 하나가 바로 블레셋입니다.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블레셋의 패배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승리하자 하나님은 그 공을 누구에게 돌리냐면요, 사무엘에게 돌려요. 바로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을 보호하신다. 이 말씀은 사무엘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나서 블레셋이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을 더 이상 침범하지 못했음을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무엘이 했던 말 중에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말이 하나 있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여호와 앞에서 범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의 침공을 받지 않도록 하셨다는 것은 그냥 사무엘이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미스바에서 회개를 했기 때문이 아니고 지속된 사무엘의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기도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의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을 막아주셨다는 뜻이에요. 그래 신실한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는 역사가 지속됩니다. 이 자리에도 보면은 한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의 기도 때문에 가족들이 하나 둘 예수님 앞에 돌아오고 그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우리 사이에서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신앙인들을 찾고 계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인 사무엘처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쉬지 않는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며 우리의 쉬지 않는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를 하기 위해 들었던 그 손을 내려놓지 않아야 된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작은 셋째는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는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 14절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로부터 가기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이스라엘은 전쟁의 승리로 인해서 블레셋에게 빼앗겼었던 성읍들을 다시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에그론부터 가드까지라는 말씀은 문자적으로 이 블레셋의 성읍들까지 빼앗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두 성읍 사이에 있는 지역의 성읍들을,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했다는 의미입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도저히 찾을 수 없었던 성읍들을 다시 되찾은 거예요. 이스라엘을 회개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했을 때 하나님은 이와 같이 블레셋의 압제에서 해방시키시며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찾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들 또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회복될 때에 하나하나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서 물질을 다시 찾고 건강을 다시 찾고 힘과 능력을 다시 찾고 매매를 다시 찾고 가족과 가정들을 꼭 회복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 아모리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 민족은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자랑하는 족속이었어요. 이스라엘에게 끊임없는 유혹을 주는 족속이었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자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아닌 평화의 조약을 맺으면 화평의 존재로 바뀌게 됩니다. 사실 블레셋이나 아모리 족속들과 같은 이방 민족들은 결국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사용된 채찍과 막대기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니 채찍과 막대기는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원수와 같은 대인관계 회복은 하나님과 회복으로부터 비롯됩니다. 거꾸로 대인관계 회복은 하나님과 관계의 문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과 관계를 온전히 회복해서 대인관계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모든 관계들이 화평의 관계로 바뀌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에게 잃어버린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삶을 풍성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모든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어집니다. 여기에 주목하십시오. 문제 해결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먼저예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탐심과 원난의 우상을 제거해야 되고 둘째는 회개해야 하며 셋째는 문제를 가지고 결과물을 보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넷째는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를 있게 되어지고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찾는 회복의 역사가 있어서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화평의 역사가 있게 되어집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더욱더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라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을 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복을 받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라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막혀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 나가서 그 막혀있는 것들을 다 풀어버리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의 사랑 간절히 부르고 우리 한 10분 정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